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를 풀어라입니다. 나사로를 풀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참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어요. 또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팔이 안 움직인 사람을 팔을 움직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최고조의 기적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살려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 중에서 그러면 뭐 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 큰 사건을 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미워서 죽인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은 어떤 얘기가 계속 떠돌아요.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대. 이 얘기가 계속 떠도니까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이렇다 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별로 특별한 삶을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오라비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의존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직한 백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성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성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런데 참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금방 가시지도 않아요. 지체하셔요. 여러분, 이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디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냐? 바로 이 말씀에서 얻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절망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그 자체가 죄며 죄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죽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러지 않아요. 병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절망해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육체는 죽잖아요. 죽더라도 나는 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예.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느라고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베다니로 오시질 않아요.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줄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불러요. 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깊은 잠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려고 오셨어요. 깨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죄악의 잠을 깨우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이렇게 깨어날 때 시편 17편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족하리라. 만족하리라.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깨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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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서 깨어난 자들임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깨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죄 좀 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껄쩍지근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나는 죄에서 깨어났거든요. 근데 죄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죄 지면서 자랑해요. 자기 지혜롭다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잠에서 깨어난 성도는 다시 죄악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고만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왔어요. 조문을 왔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가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갑잖아요. 반가우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때요? 이제는 늦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에,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좀 일찍 오시지. 먼 곳도 아니고 2km밖에 안 되는데 좀 일찍 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못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못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에는요 아는 믿음이 있고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부활할 줄은 알지만 믿지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불가능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압니다. 이게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도 잘 알아요. 능력도 잘 알고 기적도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에서 약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믿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놨는데 못 믿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요. 사라는 뒤에서 웃어요. 내가 90살인데. 네. 이 웃는 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웃음이 곧 뭐가 됩니까? 부끄러움이 돼요. 진짜 낳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꾸 내가 의심을 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의심을 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든지 믿고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크게 쓰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도장과 같이 쓰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둘러보니 이런 약속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참으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받아가면서 읽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단계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뭘 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권세를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호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순종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순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약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나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 돼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을 향해서 이런 명령하셔요. 돌을 옮겨 놓아라. 예? 돌을 옮겨 놓아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기왕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면 말씀으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마저 굴려버리면, 깨트려버리면 얼마나 더 멋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시켜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는지 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냥 하시는 거 없어요. 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 뭔가를 담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은 뭐에다가 비유를 하셨는가?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심령은 무엇과 같아요? 무덤과 같아서 입만 열면 우리 목구멍을 통해서 썩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악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평생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심령이 무덤이에요. 이 심령이. 여러분, 죽은 자에게서는 죽은 냄새만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인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은 주로 어떤 마음인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인가? 주로 탐욕과 미움과 음란함이 나오면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나오는 게 달라지겠죠. 기억하세요.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인간들은 그 죽음의 행렬이 곧 뭐예요? 무덤의 연속이에요. 무덤의 연속. 그래서 무덤에서 풍겨 나오는 것은 맨 썩은 냄새밖에 없어요. 썩은 냄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근데 이 악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무덤을 갖다가 뭐가 딱 막고 있어요? 돌문이 딱 막고 있어요. 돌문이. 그래서 이 돌문을 열고 회개해야 돼요. 이 돌문을 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돌문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강팍한 마음.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회개를 못하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왜?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요. 이 돌문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도 안 들려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들려요. 왜? 돌문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존심이 떠나가고 내 계획이 떠나가고 내 상식, 내 판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는 회개다운 회개가 있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돌문을 다 굴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이 굴려가도록 우리 시간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목사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직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썩은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중심을 자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돌문이 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변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목사라는데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는데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이라는데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찮아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던 부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다운 목사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왜 불렀냐면 나사로는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다 불러내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무덤이 쪼개지고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그래요? 무덤에서 나와라.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누워있는 무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네? 우중충한 데서 나와야 돼요. 무기력한 데서 나와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죽음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잘생겼대잖아요. 근데 주인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조용할 때 요셉과 둘이 있을 때 요셉을 갖다가 꼬셔요. 성적으로 꼬셔요. 나랑 같이 한번 자자고. 하마터면 요셉이 음란이라는 죄의 무덤에 갇힐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엔 안 나오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요셉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이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막 무너지는 현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미국의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 영상 속에서. 뛰라고! 빨리 뛰라고! 빨리 죄에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죄의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무덤에서 정욕의 깊은 잠을 자면서 빨리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드릴라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계속 그 말을 갖다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끝내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말았어요. 롯은요,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무덤 속에서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불벼락 떨어지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주저해요. 왜? 여기 놓고 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강제로 손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특별히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죄악의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부르세요. 너 거기 더 이상 있지 말어. 넌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그 무덤에서 빨리 나오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들을 수 있어야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죄악의 다양한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음란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음란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악의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나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악의 무덤에서, 음란의 무덤에서,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손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다가 그 무덤 속에서 망하는 일이 없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미적미적거리고 도망가기를 주저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잡고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인생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무덤 속에서, 죄의 무덤 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의 무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배우자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무덤 가운데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죄악의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꽁꽁 묶인 채로 얼굴에는 수건을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살기는 살았지만 산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여전히 배로 묶여 있어요.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죄악의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수족을 묶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죽음의 흔적들을 풀어야 돼요. 얼굴을 가린 수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수건이 뭘 상징하냐면, 이 수건과 수족이 배로 묶인 게 뭘 상징하냐면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뜻해요. 휘장. 그런데 그 휘장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날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예.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어야 돼요. 뭐 나만 가리고 있나? 그러지 마세요.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수건이 벗겨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나의 수족을 묶고 있는 이 끈을 끊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죽은 심령이 부활됐다면 수족을 묶고 있는 이 율법의 끈, 죄악의 끈도 끊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묶인 채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의 끈, 의심의 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끈, 이 끈을 끊어야 돼요. 이 끈을 끊을 수 있는 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벗어야 돼요? 죽은 시체가 입고 있는 수의 있죠, 수의. 이걸 벗어야 돼요. 여러분,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치스러운 옷이에요. 이 산 사람이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걸 벗어내야 돼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이 뭐예요? 그게 수의예요. 수의. 이거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는 옛사람이 수의예요. 수의. 이거 벗어버려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실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무덤 속에 입고 있는 수의와 그 다음에 배로 손발을 묶은 것과 얼굴 덮은 수건 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참 헷갈려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대로 돌아다녀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음의 흔적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덤 속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무덤 속에서 묶였던 거 그대로 묶여 있고, 무덤 속에서 얼굴을 덮었던 거 그대로 덮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의를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 벗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말도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생각도 떠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입었던 옷 입고 다니고, 무덤 속에서 묶였던 거 묶여 다니고, 무덤 속에 얼굴 덮었던 거 그대로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악한 것을 행하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가 쉽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의를 벗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의를 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덮은 수건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발을 묶은 배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